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은 참 긴 것 같은데 문득 뒤를 돌아보면 마치 한순간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지요? 젊은 날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거울 속에는 흰머리가 늘어있고 계절은 해마다 더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 말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돈을 모으시고 건강을 챙기십니다. 물론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재산보다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경험을 줍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을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낙엽은 떨어지면서도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급함보다 여유를 품고 걱정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욕심보다 평온을 지키는 삶. 그것은 세월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10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평생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따뜻해질 노후의 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후회 없는 노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건강보다 중요한 재산은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많았고 몸도 건강했기에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장 귀한 재산은 통장이 아니라 건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행도 갈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걷는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참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몸을 아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돈을 모으는 일보다 건강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욕심내며 잘 드시고 잘 쉬는 하루. 그것이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걷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오늘 천천히 걷는
한 걸음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고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남은 인생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몸은 평생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준 가장 충실한 벗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벗에게도 따뜻한 배려를 돌려줄 때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하루, 계절의 바람을 느끼며 깊게 숨쉬는 하루는 어떤 보약보다 값진 선물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의학적인 조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는 선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참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아끼고 지킬 줄 아시는 분이 가장 현명한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조건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기에 노년이 되면 마음 한편에서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가 커질수록 서운함도 함께 커졌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삶이 있으며 견뎌야 할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시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 스승 공자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오래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 집착은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한 달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도 감사하게 여기시고 짧은 안부 인사에도 웃으실 수 있다면 노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식을 사랑하시되 자식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맡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자식의 성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평온한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감사하고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해도 이해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노년을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대는 조금 줄이시고 축복은 조금 늘리실 때 부모와 자식은 훨씬 더 오래 따뜻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참았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까지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가정이 지켜졌고 자식들이 자랐으며 오늘의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마음 아픈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눈물은 닦아주면서 정작 자신의 눈물은 모른 척하며 살아오신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면 밤새 걱정하시면서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생일은 잊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생일은 그냥 지나가도 괜찮다고 여기셨습니다.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살아냈다고, 참 애썼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이 드시고 싶으시면 아끼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길이 있으시면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따뜻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참으로 아름다운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별꽃은 누군가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새는 박수를 받지 않아도 아침마다 노래합니다. 자연은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며 오늘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노년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자유로운 인생의 계절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길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관계가 오래 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전혀 다른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해 주어도 서운하다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끝없이 베풀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쏟다 보면 결국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현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셔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둘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노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힘든 일도 대신해 주셨습니다. 돈도 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좋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해지셨을 때 곁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을 도우며 살았지만 나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의 희생은 결코
아름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을 돕지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우시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도우시면 결국 그 짐은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결국 가장 편안한 노년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제 5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지나간 일을 오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이 많아집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부모님께 잘해드릴 걸 그랬는데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떠나보냈구나. 그런 후회들이 문득문득 마음을 찾아옵니다. 특히 조용한 밤이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자연에 맡기고 오늘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두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참으로 아름다운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낙엽은 떨어진 잎을 다시 가지에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앞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했습니다. 지나간 후에는 교훈으로만 남기시고 더 이상 마음속에 짐처럼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후회가 떠오르실 때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의 눈으로 과거의 선택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는 지금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 자신을 너무 오래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웃으시고 오늘 한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 후회를 가장 아름답게 갚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뒤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며 완성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기에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아야 했습니다. 그 감사가 노년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6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매일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으십니다. 큰 돈이 생겨야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 믿으십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 속에 훨씬 더 많이 숨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도 행복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맛있게 드시는 시간도 행복입니다. 오랜 버색의 안부 전화를 받는 일도 행복이고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감사를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처럼 행복은 환경보다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마당을 쓸며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햇살이 참 고맙구나. 오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어 참 다행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늘 얼굴이 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행복한 일이 많아서 웃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웃을 이유를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에는 큰 성공보다 작은 기쁨이 훨씬 더 오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살았다고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인생은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평범한 오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결국 가장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7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계명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을 때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 속에 있어야 외롭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전혀 다른 답을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도 외로운 분이 계셨습니다. 반대로 혼자 사셔도 늘 평온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멀어졌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누구에게나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벗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배우자와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신다면 남은 인생은 너무 길고 쓸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노년은 가장 자유로운 계절이 됩니다. 우리 시대의 큰 스승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도 참으로 귀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산책하는 시간도 아름답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책을 읽는 하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벗이 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멀리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법과의 만남은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다만 그 만남이 없는 날에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8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 계명은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말도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그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더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을 훨씬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우리 스승공자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많이 들을수록 지혜는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목소리는 낮아지고 마음은 넓어져야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노인께서는 손주들과 함께 계실 때 절대로 먼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손주들의 이야기를 웃으며 들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요즘 좋아하는 것, 힘들었던 일까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손주들이 떠난 뒤 누군가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네 하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긴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은 상대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존경받게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들어주었는가에 달려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실천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언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조금 말해도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를 먼저 건네시면 같은 말도 잔소리가 아니라 조언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려 할 때 마음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은 두 번째일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을 훨씬 깊은 어른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9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째 계명은 끝까지 배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이제 와서 그런 것을 해서 무엇 하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도 함께 늙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으시는 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는 분, 새로운 세상을 배우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얼굴에도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승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고 말입니다. 그 기쁨은 결코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분은 매일이 설쳤습니다. 휴대전화를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꽃을 가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시거나 글을 쓰시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치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참으로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는 이른이 넘으셔서야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와서 무슨 그림이냐며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데 어찌 못 배우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만은 언제나 젊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매일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소중히 바라볼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니신 분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질 무렵 붉게 물든 노을은 하루의 끝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름답게 빛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했습니다. 젊음을 잃었다고 슬퍼하시기보다 여기까지 잘 살아오신 자신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없는 것을 세시기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은 가장 따뜻한 계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건강보다 중요한 재산은 없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셋째, 남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넷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섯째, 지나간 일을 오래 붙잡지 마십시오. 여섯째, 매일 작은 행복을 찾으십시오. 일곱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쓰십시오. 아홉째, 끝까지 배우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째, 매일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시면은 이 10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오늘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쳐서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가지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이번 달 동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몸에 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러운 당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와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좋으냐고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 10가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워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거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마음 편한 벗에게 혹은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일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용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보면 거창한 성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노년의 얼굴을 결정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젊음은 모두에게서 멀어지지만 평온한 마음만은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걱정을 조금 줄이면 하루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으시며 자신을 아끼시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시며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으시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시며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시고 많이 들으시며 끝까지 배우시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신다면 세월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은 여러분을 가장 깊고 가장 따뜻한 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는지로 기억됩니다.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실 때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기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었던 시간,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여겼던 순간, 그리고 후회보다 감사가 많았던 삶을 떠올리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잘 살아오신 인생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잘 살았구나. 참 감사한 인생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한 노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부디 걱정보다 웃음이 많고 욕심보다 여유가 많으며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이 남는 따뜻한 날들로 가득하시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느린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